이번에는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2026년에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2026년에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보고 읽어야 돼요. 끝까지 기억이 안 납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지난 몇 년간의 표를 살펴봤습니다. 2020년은 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 표를 가지고 2020년도에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애를 썼는가 모르죠. 2021년은 오직 기도, 남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북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남북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은 한 번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또 2023년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2024년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작년 2025년은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해마다 각각의 표를 우리가 가지고 1년을 이제 달려나갔습니다. 이제 2026년이 시작이 됐어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십니다. 표는 교회의 1년의 목표입니다. 표는 담임 목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어떤 표를 주실까요? 하나님 어떤 표를 가지고 나갈까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뜻을 찾았을 때 이제 교회에서 정식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이 표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표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표입니다. 그런데 이 표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죠? 교회 부흥과 연결되어 있어요.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부흥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2026년 올해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심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주신 겁니다. 저는 교회가 받는 최고의 축복은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부흥은 앞에 서 있는 이 김재일 목사의 꿈이에요. 부흥은 모든 목회자의 꿈이고, 부흥은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꿈이고, 더 나아가 부흥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인 부흥이 올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작년에도 우리 교회 부흥을 주셨지만은 올해는 작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이 임함을 믿습니다. 이 부흥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쉬운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어려운 게 부흥이에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어느 목사님이 부흥의 큰 꿈을 꾸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여하튼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교회가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단 한 사람도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방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가족들만 앉혀놓고 예배를 들을 뿐이에요. 이럴 때 그 목회자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한국 교회의 현실이 바로 이래요. 개척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래되고 자리를 잡은 그런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변의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회가 부흥됐다는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 부흥되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더 많이 하는가? 점점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부흥에 한이 맺혀 있어요. 목회의 꿈이 있고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결심이 있지만은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니까 이런 모든 계획과 생각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고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교회 목회자들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면은 아마 거의 99% 이상이 교회 부흥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과거에 남과 북이 함께 모이면은 언제나 마음을 합하게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른다면은 가장 부르고 싶은 노래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원은 부흥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소원은 부흥, 꿈에도 소원은 부흥, 이 목숨 다 바쳐 부흥, 도움이 오라.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부흥. 너무너무 간절한 소원이에요.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을 거예요. 새벽에 눈을 뜨면서 부흥을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온종일 부흥을 생각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까지 마음속에 부흥을 간직하며 잠을 자요. 그러다가 꿈속에서 교회가 부흥되는 꿈이라도 한번 꾸면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꿈에 설령 개꿈이라 할지라도 너무 기분이 좋죠.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어젯밤에도 제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꿈을 꿨어요. 꿈 한번 꾸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시는가 보다 하면서 좋아라 하죠. 그런데 그런 꿈도 자주 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것도 아니죠. 세계 최고의 부흥을 누렸던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부흥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정말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흥을 끝내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제2의 부흥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놀라운 부흥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흥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쉬워요. 또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자, 부흥이 쉬운 것이라면 왜 부흥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은 부흥에 대한 방법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대로 따라서 하기만 하면은 지금도 얼마든지 부흥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심을 믿습니다. 대신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살펴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 몇 명이요? 120명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베드로가 거기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을 때 무려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기 이전에는 120명이 했는데 설교가 끝나니까 3,000명이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3,120명으로 확장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시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있다 그랬어요. 자, 2장 47절 우리 다시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왜 날마다 더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거예요. 우리가 본문 아까 살폈는데 그 내용대로 했더니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해답을 찾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만 한다면은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을 한 절씩 살피면서 해답을 찾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좋은 교회는 가르침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좋은 성도는 말씀 배우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침은 훈련과 같아요. 훈련이 없으면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여러분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정자 씨앗이에요. 말씀은 뼈대고 말씀은 뿌리입니다. 아무리 큰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정자를 먹지는 않아요. 왜? 그게 있어야 내년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정자는 다음에 농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기는 거예요. 씨앗 없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뼈대는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 중요한 뼈대가 뭐예요? 등에 있는 뼈죠. 그게 잘못되면은 걸을 수가 없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또 뿌리가 없으면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가지가 한 군데 없어도 괜찮아요. 잎사귀가 많이 떨어져도 괜찮고 태풍이 불어서 열매가 많이 떨어져도 괜찮지만 그러나 뼈대가 끊어지면 끝장이에요. 뿌리가 꼽혀도 끝장입니다. 이렇게 정자, 뼈대, 뿌리 이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귀한 말씀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허수아비예요. 그리고 사막의 신기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예요. 여러분은 겉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자주 드리고 이런 모든 것이 말씀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배운 것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도 되겠지만은 뭔가 하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냥 고민이 참 많아요. 설교는 열심히 듣지만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많죠. 은혜를 받지만은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은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천이 따르지 않는 가르침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어요. 그들은 누군가 새 신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해요. 어떤 일을 실천하는가?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였어요. 서로 교제합니다.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제가 활발해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세워주고 교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세워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이 아니고 지체예요. 지체들이 모였을 때 공동체 한 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체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져야 됩니다.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나가 되죠.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내 진심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비밀을 지켜주면서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내 마음을 내보면 그 말 듣고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꺼트려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말을 못하죠. 여러분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담긴 진심을 내가 얼마나 받아주고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문안 와줄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교회를 내가 오래 다녔지만 갈 때마다 낯설고 애롭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애로움을 다른 사람들이 내 애로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그냥 만나주면 돼요. 그리고 교제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예배와 교회 행사에 함께하는 것이죠. 교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제가 부족할 때 떠난다고 해요. 제가 어떤 통계치를 보니까 교회 등록해서 6개월 동안에 가까운 사람 몇 사람을 만들지 못하면 외로워서 그 다음에 떠난다는 그런 통계치가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떠나는 이유는 좋은 이웃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어요. 내 속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적응이 안 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애롭고 낯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성도가 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찾아가고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 나오겠구나.
이렇게 서로 교제가 필요해요. 자, 세 번째는 떡을 뗐습니다. 먹는 것은 좋은 교제의 방법이에요. 음식 문화라는 게 참으로 이상한데, 아무리 안 좋은 사이를 할지라도 함께 둘이서 같이 밥을 함께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가까워져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식사하는 교회는 웃음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는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은 주일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주일이 이렇게 빨리 오지 않는가?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벌써 주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좋은 사람이에요. 왜 주일이 빨리 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죠. 왜? 예배도 좋지만은 성도들과의 교제가 기다려집니다. 오후 예배 후에 티타임을 갖는 것도 교제하는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시간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을 위해서 몇 사람만 희생하면 돼요. 한 사람은 커피를 끓여오고, 한 사람은 부침개를 부치고, 한 사람은 과자 몇 봉다를 사오면은 그 장소가 웃음이 넘치고 정겨움이 넘치는 좋은 교제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의 집안도 가끔 오픈을 시키기 바랍니다. 내 집에 문을 열면은 교제에 좋은 장소가 돼요. 우리 교회도 집을 오픈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끼리끼리만의 교제는 교회의 하나됨을 해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네 편, 내 편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모두가 한 편이에요. 모두가 예수님 편, 모두가 목사 편, 모두가 하나, 모두가 교회 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 또 애로워 보이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찾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 그런 분들과 교제를 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오로지 힘썼다는 말은 한 가지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매진시켰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을 써요. 이 사람들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룰 때 환상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에 장점이 있는데 기도가 약한 교회가 많아요. 기도는 강한데 말씀이 약한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강하면은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 두 가지가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교회가 대부분 가르치죠.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내 개인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사랑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대체할 것은 없어요.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이급한 것도 없어요. 기도가 항상 우선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거 뭐예요?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망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실패했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교회는 전부 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 사람, 그런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은 우리도 성공하고 우리 교회도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이 모여서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아멘. 기도하면 교회가 복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을 꼭 올해는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로지 기도하라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기도하라, 오로지 너희도 기도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이 지시 앞에 저도 여러분도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처럼 피땀이 흘려지기까지 기도해 보겠다. 엘리야처럼 무릎 속에 머리를 쳐박고 한번 기도해 보겠다. 내가 한번 기도 실컷 해보겠다. 기도 원 없이 한번 해보겠다. 이런 각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너 기도의 사람 누구누구야. 자, 여러분 이름을 대고 너 기도의 사람 누구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 기도의 사람 김재희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름을 넣고 다 시작. 너 기도의 사람. 자기 이름을 넣고. 자, 이번에는 너 기도의 교회 천일교회야. 시작. 너 기도의 교회 천일교회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불러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올해는 꼭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을 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 그러면은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났는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속에 파묻혀 살면은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들이 말씀을 나누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오로지 기도하고 그랬더니 본문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3장을 살피면은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거예요. 아멘. 이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왜? 말씀에 기도에 전심전력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질병 속에서 일어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런 기적을 체험하려면은 치료가 됨을 믿습니다 할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가져야 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써야 돼요. 아멘. 병을 고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나 쉬워요. 믿음과 기도가 있으면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 악한 사탄은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못 믿게 만들죠. 제가 전에 다른 종교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본부에 찾아가서 그 교회 그 종교의 특색이 뭔가 가르침이 뭐고 하여튼 그런 것들 연구를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이 몸에서 병이 치료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들은 잡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잡신.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잡신도 능력을 나타내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은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이방 종교들도 능력이 있어요. 귀신들도 능력을 나타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믿음의 목적은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아멘. 그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이런 아멘.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올해 여러분들 병이 찾아오기를 바라지만 혹시 찾아오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들으는 순간순간마다 다 치료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픈 사람이 없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교회 와서 아프다고 인상 쓰면은 저도 마음 아프고 성도들 전부 다 마음이 아파요. 왜? 같이 아프니까요. 근데 우는 얼굴로 오면 또 같이 기분이 좋아요. 여섯 번째로 서로 나눔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듣고 싶으면은 내 것을 나누어야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믿으면 참 좋아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예배 참석 잘하고.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돈을 잘 벌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눔이 없어요.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고 돈도 잘 버는데 나누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나중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대부분이 그렇게 나눔에 인색해요. 그리고 이런 인색함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욕을 먹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는 나누기를 힘쓰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전부 다 나누기에 예를 쓰고 힘쓰고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앞으로도 주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아멘. 주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꾸 주셔요. 그런 사람은 반대예요. 사복음서를 살피면은 예수님과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극명히 대조가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전부 다 하는 말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병을 치료해주세요. 예수님 먹을 걸 주세요. 예수님 입을 것을 주세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예수님의 일편과 은편을 우리에게 주세요. 나를 명하여 걷게 하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회개를 주세요. 바다를 잔잔케 해주세요. 죽은 자를 살려주세요. 주십시오밖에 없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주시옵소서만 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라고 하신 말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주고 또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주님이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섬겨주셨어요? 주님의 목숨까지. 주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목숨까지 받았어요. 주님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나누고 있고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내 지갑을 꺼낸 적이 얼마나 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꺼냈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앞으로도 이 설교 엄청나게 들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이 설교 말씀했어요. 주어야 복입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대접해야 됩니다. 높여줘야 됩니다. 수없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수없이 제가 설교를 하겠죠.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은 나와 같은 한 몸이고 형제 자매예요. 나눔은 교회 안에서 시작해서 교회 밖으로 퍼져나가야 돼요. 아깝더라도 주기에 힘을 써야 돼요. 아멘. 가난할 때 줄 수 있는 사람, 적은 것을 주면 내가 부자가 되어서도 줄 수가 있어요. 주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물론 또 손해일지라도 주어야 돼요. 그런데 가끔 교회 안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왜 교회가 우리에게 많이 주지 않습니까? 교회로부터 자꾸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풍성하면은 왜 나눠주지 않겠어요? 제가 욕심 많은 목사처럼 보이니까. 교회 재정부가 살림을 할 때 아끼고 또 아끼고, 그렇게 해서 선교비도 보내고 지역사회도 섬기고 조금이나마 장학금이라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줄이고 아끼고.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전부 다 어려워요. 우리처럼 적은 교회가 대부분의 3분의 2 이상이 적은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유가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겨우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나누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나누기 힘든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대신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서로 나누는 것은 어느 교회나 전부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서로 나누고 대접하고 섬기고, 그것이 나에게 손해일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그것을 해야 돼요. 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나누는 것이 진짜 손해인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봅시다. 시작.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어. 아멘. 누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수없이 살폈던 말씀이에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돈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해야 할 일 있고 해야 할 일로 너희가 해야 할 걸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면은 이 땅에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 아멘.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면은 하늘에서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는 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아멘.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면은 다른 거 없어요. 자꾸 주면 돼요. 내 것을 나눠주면은 이 땅에서도 축복이고 천국에서도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나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면서 움켜쥐면은 안 돼요. 우리는 가끔 적은 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움켜쥐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 대신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삶이 어렵다 그러면 더 주기에 힘을 써요. 그래야 복을 받게 돼요. 목사님들 모이면은 대부분 이제 뭐랄까 여유가 있는 목사님들이 대접하고 많이 그렇게 하죠. 근데 가끔은 아주 어려운 교회 노예에서 도움도 받고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대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접을 받으면서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어떨까요? 저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이렇게 섬기는구나. 어떤 교회는 한 달 헌금이, 한 주 헌금이 5만원, 10만원 교회.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성탄절 헌금을 가지고 더 어려운 교회를 돕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봐도 감동이 됐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우리가 힘들 때 나누면은 진짜 하나님 감동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뭐 부유하다고 해서 부유해서 나누는 거 감동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누면은 하나님의 감동이 돼요. 여러분도 내가 힘드니까 더 많이 나눠서 더 빨리 복을 받아야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드니까 자꾸 안 드린다 그게 아니라 빨리빨리 드리고 자꾸 드리고 그래서 빨리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르밧 땅 과부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 땅에 가뭄이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이 과부에게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들에게 남은 식량은 곡식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이걸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나와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것을 나에게 달라. 떡을 만들어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굶어 죽어가는 여러분에게 나 대접하라 얘기하면 얼마나 욕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대접하라. 엘리야가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할까요? 그 여인을 축복하기 위한 거예요. 여인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뭄이 끝나기까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곡식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으면서 다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어머니와 이 아들은 굶어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먼저 헌신했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일곱 번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누가 모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성부 영신 예배입니다. 모이세요. 무슨 예배입니다. 모이서 자꾸 광고하죠. 근데 여기서는 모이라고 말도 하지 않는데 그들이 스스로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그리고 날마다 모였어요. 얼마나 좋았으면은 날마다 모였을까요? 요즘 성도들은 날씨가 추우면은 빈자리가 많아요. 날씨가 더워도 빈자리가 많아요.
날씨가 좋아도 빈자리가 많아요. 왜 날씨가 좋은데 빈자리가 많아? 놀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요한 국가대표 뭐 대학 축구 시합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자리가 많이 비고 그러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붕대. 매일매일이 주일이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런 교회가 붕이 되는 거예요. 성대를 모이기를 힘쓰되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그런 매일 오지 못하고 주일뿐이지만 그래도 오늘도 가고 싶다. 오늘도 가서 성전 한 바퀴 돌고 싶고 가서 기도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면서 어떤 마음이었는가? 마음을 같이 했어요. 같은 모임으로 같은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한 마음이란 거예요. 목적이 같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자세로 모여서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면 정말 힘있는 교회가 돼요. 마지막 8번째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이고 그리고 막 이런저런 좋은 일들을 교회가 많이 나타내고 그러니까 주변의 백성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려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칭찬을 받아요? 앞에서 살핀 내용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칭찬이 뒤따라옵니다. 자,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포옹 말씀이에요.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십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교회 부흥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주께서 그랬어요. 주님께,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며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할 때 그런 교회에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8가지를 살폈어요. 종류가 많지만 8가지를 살폈는데 이 8가지 중에서 우리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뭐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야 돼요? 누가 채워야 돼요? 제가 채워야 될까요? 여러분이 채워야 되죠. 여러분이 채워야 돼요. 우리가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2026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꼭 충만하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꼭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면은 그 부흥이 여러분 가정의 부흥이 돼요.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와 우리는 하나예요. 교회 따로 우리 가정 따로가 아니에요. 2026년에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최고의 부흥과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표를 주셨고 오늘 주일 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주여 올해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부흥과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부흥을 꿈꾸고 소원하면서 오늘 배웠던 8가지 말씀에 힘을 써서 그래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